말씀의 본문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감동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으며 하나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하시는 리즌이 있단 말이죠. 왜 너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인간과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노동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동일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하여 노동하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노동을 해야지.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노동해서는 안 되고 아주 치열하게 노동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하죠.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니 치열한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로 표현된 그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으로 이해한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풍족한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고 아주 지혜롭게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 쾌락을 누리기도 하고 부를 형성하기도 하고 권력도 소유했던 인간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노동을 열심히 해서 얻어냈지만 뭔가를 그러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은 나름대로 인생을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살려고 지혜를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어떤 그 성공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니까 또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살만한 가치가 없게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괴로움뿐이다. 모두 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을 해요. 이때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헤벨의 뜻은 마치 이 숨, breath를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숨을 한번 탁 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 예? 마치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증기와 같이, 그 어떤
뭐랄까요. 나에게 궁극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숨을 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인생살이가 그와 같이 매우 정말 헛된 것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갖추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그 노력과 그 노동 가운데서 채워줄 수 없는 뭐가 있단 말이죠. 그 채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생은 그냥 빈 공간과 같은 것이죠. 네. 이런 어떤 그 인생의 깨달음, 어떤 허무함, 헛됨을 깨달은 가운데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움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어떤 허무가 아니라 풍성함의 차원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 그러한 논리적인 그 추구가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과연 하늘 앞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왜 감사해야 될까? 그 감사의 논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제시해주는 그 논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 인생살이 그냥 괴롭고 살만한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서 그냥 허무주의로 끝나버리지 않고 인생을 그냥 자기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끝이지 않고 결국은 그 빈 인생의 공간에 살만한 가치와 풍족함으로 채워놓는 그 논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자,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건강하고 즐거움도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뭐 인정도 받고 그런데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게 느껴져.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너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너의 그 타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너는 이 살만한 어떤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만한 이유가 생길 것이다. 네? 자, 지금 이 전도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것이 있었구나.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영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허전하고
그리고 항상 이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탁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삶의 방식과 하루의 삶과 나의 그 인생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어. 성경의 가치관이 없어. 난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 문명 속에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됨을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채워넣어야 돼.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인생을 영원하게 만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이제 100살 정도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생기고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나의 삶을 새롭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냐면 내 삶 속에 이렇게 참 밝은 면도 있고 풍성한 면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슬프고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붙어 있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뷰티풀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그 퍼즐 조각을 붙여 넣었을 때 비로소 뷰티풀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퍼즐과 같은데 슬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만드시고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타이밍을 컨트롤하신다.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이끌어낼 수가, 정말 한 해 동안 얻은 것이 너무도 많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이 때로는 풍성한 삶을, 때로는 빈약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그 상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그래도 감사함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퍼즐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도 없어요. 당장 내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퍼펙트 할 것이다. 뷰티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그런 어떤 지혜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마음의 조급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엄청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선한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이 부분 같이 봉독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3절.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상황은 한마디로 어때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좀 해석해서 좀 우리의 삶에 좀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의 그 어떤 판단과 지혜의 너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지혜로운 통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는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질 그 퍼즐의 완성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뷰티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뷰티풀한 타임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걸 뷰티풀하게 만드실 거야.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의 삶을 뷰티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막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서 더 좋은 삶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어떤 오히려 반항하고 싶은
그러한 그 태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선을 베풀지 않으시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막 그 삶 속에서 경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 곁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 속에 뭔가 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보이는 그것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겉에서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전도자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야,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뭐 저항하고 막 대적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찾아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야,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좋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하심, 나의 라이프의 그 퍼즐을 뷰티풀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한다면 현재의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기쁨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정말 시급해. 재정적인 문제가 시급해. 지금 안 되면 정말 큰일 나겠어. 그러면 거기서 보통은 낙심하고 주저앉는데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백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무엇이 선인가? 악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훨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유익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전도서 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 다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잘나서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엄청난 그 외부적인 그 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물, 토양의 그 영양분, 거기에 무슨 박테리아, 또 이게 태양의 햇볕이 또 적절하게 쪄져야 되고, 거기에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이게 폭염이 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부의 노력만으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을 어떤 자연 생태계의 도움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자연 생태계를 통치하시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나 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해요. 예. 누구한테 감사할 것인가? 이 한 해를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거기에 하나님을 빼놓고 누구한테 감사할 것인가?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자연, 그 모든 것의 어떤 그 적절한 도움과 그들로부터 오는 혜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허전하죠. 예. 그러니까 이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이 그냥 이 감사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야, 이거 정말 먹고 먹는 거는 생존의 문제죠. 마시는 것은 생존 너머의 삶을 즐기고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노동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하지 않고 그냥 며칠 지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예?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노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노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일상을 채워주시는 그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채워짐이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걸 다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근원을 따라 쭉쭉 올라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거 깨달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전도자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삶의 빈 공간을, 허전한 인생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무엇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늙기 전에. 아직 젊을 때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액놀로지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를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액놀로지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파스칼이 황새에서 이야기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베큐음으로 표현된, 베큐um,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 때문에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그 빈 공간에 자기는 하나님을 채워 놓을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 자, 여러분, 늙기 전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현재가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렇죠? 1년 후 되면은 1년 전에 내가 그때가 정말 젊은 때고 그때 정말 그 젊을 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너의 젊은 날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 현재의 시점에 결코 미루지 말고 허무함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악의 일부분도 주기를 원치 않은 선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어떻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악이 존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면서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뷰티풀한 퍼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